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름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무슨 물? 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잘 아시네요. 자,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한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사사시대에 버금갈 만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성한 데가 없는, 정말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종교 행위가 없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사를 더욱더 강조하고 심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암흑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이 다음 장에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복받쳐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제 쏟아내고 계십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그 척박한 광야에 너희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했고, 또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안내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풍성한 과일과 또 충만한 농작물을 먹게 하였지만 너희는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그 은혜를 무시했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역겹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대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면서 나를 찾지 않았고, 율법 선생들은 나를 알지도 못했으며, 관리들은 나를 무시하고,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너희가 헛된 우상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대대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의 내용은 너희가 딴 나라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바꾼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번 알아보고 해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은 정말로 하늘도 놀랄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2장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로 화나신 것 같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실만 하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진짜로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멸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나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신도 이들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가 준 은혜를 무시했고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책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책망에 하나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반박하거나 항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책망으로부터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100% 멸망각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신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며 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이제 오늘의 아나타라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해가 있는 그 사막의 제일 이제 끝자락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유배를 가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거의 그냥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그냥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죄인이 많이 모여 사는 죄인의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초라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명운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주 당대에 유능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죄인들의 동네에 사는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도 선지자감이 아닙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또 말도 굉장히 어눌했어요. 사람 앞에 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너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슬프대요. 그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 지금 출애굽기 읽고서 지금 모세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어림없어. 나 2번 안 속아. 이제는 안 돼. 너 무조건 가야 돼. 너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는 말해야 돼 라고서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찍소리도 못하고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길로 나서게 된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이 길이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기질 자체가,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MBTI가 완전 극I예요. 극I인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대언해야 하고 그것도 심판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자신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자신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는 울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이왕이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면 좋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파멸, 또 멸망과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누구나 분노할 만한 내용을 예레미야는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 가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 그 사명을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 울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우울하죠? 그렇죠? 올해 마지막 금찬기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제목이라도 매치를 시키든지 제목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해놓고서 세상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실 텐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정말로 그들에게 이것이 절망과 파멸의 메시지일까? 자, 아까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질문했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결단하셨구나.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메시지가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때릴 사람은 말 안 하고 그냥 때립니다. 그렇죠?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야, 서봐. 너 나 봐봐. 내가 지금부터 너를 이제 때릴 거야. 내가 이제 내 주먹이 너한테 이제 갈 거야.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진짜 때릴 사람은 말 안 하고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 내가 때릴 거니까 맞기 전에 빨리 도망가든가 빨리 피해라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만약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이유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내용이 비록 무시무시하지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하지 말고 피하라는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분노하는 자들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듣기 거북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처럼 때로는 강할 수 있고 때로는 날선 검과 같이
나의 심부를 찌르고 또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누구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사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목적은 오직 여러분들의 구원과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찔림이 회개로 나아가든가 찔림이 상처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는 이 찔림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든가 이 찔림이 분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회개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듣기 거북한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을 때 눈을 고양이처럼 세모로 뜨고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제가 여러분만 놓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제가 이 설교 준비의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저 목사가 저 나 뒷조사하는 것 같다고. 바쁘다니까요. 저 어제 그 이제 정읍에 조문을 다녀오면서 우리 김종배 집사님이랑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 주일의 설교 시간에 이 차량 운행자가 모자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집사님에게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제 찔림이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귀한 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그게 본인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앞으로의 몇 가지 어떤 약속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저는 딱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또 어느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부분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차량 봉사면 차량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한 번도 제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염두해두고 요 사람 요거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으시는 성령께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 들리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몫인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들려주시는, 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두드림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달아도 그것을 외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고 달콤한 말씀도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바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예레미야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이 가마가 희한한 게 북쪽이 들려 있대요. 북쪽이 들려서 기울어져 있는 가마를 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마의 북쪽이 들려서 기울어져 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어디로 쏟아지겠어요? 남쪽으로 쏟아지겠죠. 자, 남쪽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쪽의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아주 불길한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전에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살구나무 가지가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저는 추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도 그래도 우리가 이 추위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오리털 파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 추위가 지나면 곧 따뜻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위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추위,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꽃이 있습니다. 자, 봄을 알리는 꽃 뭐가 있을까요? 예, 발음을 잘 하시고 개나리. 예, 개나리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진달래. 예, 진달래.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요. 제철 과일 또 뭐 계절 꽃 이런 거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보통 개나리, 진달래, 목련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좀 배우게. 뭐 있어요 또? 벚꽃? 벚꽃은 봄이 온 다음에 피잖아요, 그렇죠? 봄을 알리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개나리, 뭐 진달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거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짧지만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열리는 살구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꽃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겨울이 오듯이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영적 겨울을 혹한 길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혹한기의 겨울은 끝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될 때 너희는 회복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나 꽁꽁 얼어붙은 영적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봄을 맞이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 직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뽑아라예요. 뽑고 그다음 두 번째 파괴하고 세 번째 파멸하고 네 번째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너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너희가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뽑아져야 할 것, 너희 안에서 파괴되어져야 할 것, 너희 안에서 너희가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죠?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지금 병들고 곪고 터지고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너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너희는 다시 건설해야 되고 다시 심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에 식물에 가지가 병이 났어요. 가지가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지만 끊어내면 돼요. 가지만 잘라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뿌리부터 가지까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뽑아버리고 다른 건강한 식물을 그 자리에 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리모델링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반드시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만이 답이에요.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고 다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붓터치로만 수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다 찢어버리고 새 판에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금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심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건설되어지기를 모두가 다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로 건설되고 새로 심기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기존의 것들이 뽑혀져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것들이 깨어져야 하고 태워져야 하고 무너져야 합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올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럭저럭 2025년도도 맞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리모델링만 해도 돼요. 그러나 내년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25년도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2024년도에 내가 철저하게 뽑히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심기워지고 새로운 인생이 건설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연세가 많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손을 떠시면서 이제 저를 진료를 이제 하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믿음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임플란트 때문에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이제 하면은 되는데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제 이를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려 보더니 이거 뽑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거 뽑아야 된대요. 근데 한 번도 거기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썩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이걸 뚝뚝뚝뚝 이렇게 두드리더니 이거 못 살렵니다. 이거 못 살려요. 이거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신경 다 죽이고 여기에도 새 이빨을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이빨을 뽑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 이빨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그 의사가 미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내 이빨 건들지 말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회개합니다. 그분이 명의였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나의 친구고 나의 선지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정말로 멀쩡한 이였어요. 근데 이게 흔들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난 이후부터 거기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뽑아야 될 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뽑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새 이빨이 심기워졌더라면 내가 올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뽑기 싫지요. 뽑기 싫고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경 죽인다라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신경이 죽지 않으면
그곳에 새로운 일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신경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뽑혀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이 뽑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서 뽑기 싫어서 뽑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이 뽑혀져야지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심기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뽑혀져야지 새로운 인생이 건설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도 오늘 마지막 금찬기라고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여러분들이 달콤해 할 만한 그런 축복과 비전의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내년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만 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뽑혀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과 회복의 시작은요, 내가 내 안에서 먼저 깨어지고 무너지고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회복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싶었지만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에 울면서라도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내년도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새롭게 심기워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울면서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태우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축복된 25년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철저하게 뽑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서 철저하게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철저하게 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철저히 무너져야 그 말씀의 터 위에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심기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져야지 그 터 위에 성령께서 새로운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건설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리모델링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